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저에게도 아주 행복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조금 특이한 제목을 우리가 같이 오늘 좀 나눠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인도로 파송된 호주 출신 여자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을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가난한 인도 농부 남자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남자가 한 말입니다. 저 끝에 높은 벼랑이 보이시죠? 저는 그 동네에서 삽니다. 1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만 큰 비가 내리고 난 다음 날 저는 제가 키우던 염소들을 팔려고 동네에서 나와 인근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거대한 산사태가 나면서 제가 살던 마을 전체가 완전히 흙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 딸 하나도 흙 속에 파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정신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 매일 울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노숙자로 떠돌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 시골 마을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영국인 선교사가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성경책을 읽으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마을의 교회를 찾아갔고 작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여 나는 그 성경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몇몇 부분만으로도 성경책은 나에게 너무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기 원하여서 그 마을의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 수업하는 교실 맨 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영어 공부를 따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는 아니지만 전보다는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읽게 된 그 성경이 저를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난 어느 날 저는 저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고 옛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마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5년쯤 지났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마을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틈만 나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옛날 우리 학교를 방문하였었던 그 영국인 선교사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삶이 어려울 때 성경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남자의 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선교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사실 이 여자 선교사님은 인도에 오고 7년이 지났는데 사역에 아무런 결과가 생기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제는 사역을 접고 호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던 시점에 이 인도인 농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다시 인도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였다는 자신의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인도인 남자의 삶에서만 나타난 성경의 힘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회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을 토대로 존재하고 있기에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한 기독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책은 지금까지 과거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 인류의 사상, 종교, 철학, 사회,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었고 지금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끼칠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매우 소수입니다. 별 시시한 주제와 내용의 책들이나 문건들은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도 정작 성경에는 손이 쉽게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굉장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이 원인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내가 성경을 왜 지난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지난 한 달 동안 성경을,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안 읽었던 이유가 나에게는 뭐였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바라봤던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만일에 핵발전소에 핵 유출 사고가 터졌다면 그 순간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즉각 핵 유출 비상 대응 매뉴얼을 찾아서 그것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거에 맞추어 대응 행동을 해 나갈 겁니다. 핵 유출 사고가 났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직원들은 비상 대응 매뉴얼을 결코 찾지도 않을 거고 읽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 비상 상황, 근본적으로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찾고 읽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 문제가 없다면 성경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절실히 성경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었던 그 인도 농부도 자신의 삶에 근본적 문제와 한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바쁜 우리가 매일같이 텔레비,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보느라고 소비하고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매일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꾸준히 성경을 읽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주는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두고 매일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아침 첫 시간을 추천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우면
낮이나 저녁 시간 어느 때든지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읽으면 됩니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주말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절박한 이유와 성경을 읽을 시간을 우리가 확보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 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성경이라는 책이 그냥 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날 젊은이들은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어투, 가라사대, 이르되, 하시니라 이런 식의 고체의 말투를 보는 순간 성경을 읽어볼 의욕을 완전히 잃는다고들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관련 지식 없이 너무도 낯선 지명, 낯선 사람 이름, 낯선 개념, 낯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그냥 잘 읽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더 읽지 않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려운 성경책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같이 해볼 텐데 저에게도 성경을 읽는 것은 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받고 있는 방법을 소개를 좀 드려보는 거고 아마 우리 최종국 목사님께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울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좀 더 쉬운 성경책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한글 성경, 우리가 아까도 시편 119편의 내용을 읽었었는데 이거는 성경 번역적 측면에서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진 굉장히 좋은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책과 다른 어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말씀이라는 일종의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느낌을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특별하게 보게끔 만드는 때 개역 개정 성경의 이 스타일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읽기에 그리고 일반 신자들에게도 이 번역에 선택된 단어들 그리고 어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새 우리가 흔히 읽고 사는 텍스트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을 훨씬 더 현대적 언어에 맞게 수정하여서 번역한 아주 훌륭한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 새번역이 번역된 다음엔 이것이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게끔 하는 게 목표였는데 워낙 수백 년 넘게 유지해온 개역 개정적 분위기의 성경책에 너무 익숙했던 한국교회가 새번역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 볼 때에는 새번역 성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이 성경을 이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내가 훨씬 더 편안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번역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새번역 갖고도 성경 읽기가 힘들다.
이런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때 추천할 수 있는 성경 번역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학교에서 성경 원전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시던 유명한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신들의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지를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책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가장 현대적인 감각을 동원하여서 개인적으로 의역을 한 개인적 의역, 그걸 우리가 보통 사역, 이게 개인이 번역했다라는 뜻에서 사역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어를 직역, 단어 대 단어로 옮기질 않고 이 전체 개념을 맞추어서 뜻만 맞으면 번역하는 것으로 간다. 근데 그것도 가장 의역을 한 이러한 번역을 한 것이 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실 이거는 성경의 원어와는 꽤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호응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출간이 되었는데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 그 다음에 좀 성경을 잡지책 읽듯이 빠르게 통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성경에 익숙한데 내가 익숙한 그런 내용이 아닌 분위기로 성경을 다시 읽고 발견하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 성경이 굉장한 책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갖고는 도대체 뭔 소린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읽으면서도 우선 첫째 지루하고 도대체 저게 물론 다 나쁜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내 인생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건지 내가 알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도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만 갖고도 충분한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뭐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여러분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와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신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동시에
사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번역할 때의 목표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당시 시장에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그 어투를 그대로 이용해서 썼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일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다시 쓴다면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그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메시지 성경이 영역 한영 대조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한국어로 된 번역이 이거 영어를 뭐라고 쓴 걸 갖고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했지 이게 궁금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메시지 성경은 영어로 된 메시지 성경을 진짜 잘 번역했어요. 흠잡을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한영 대조로 안 보셔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번역본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충분히 좋다. 근데 메시지 성경만 읽으라고는 보통들 교회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함께 옆에 두고 두 개를 같이 읽어라. 보통 이렇게들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학생들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질 때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질문하라고 해서 보통은 질문 다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주일 예배 형태이기 때문에 이따가 끝난 다음에 혹시 질문들 있으면 그때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죠. 근데 그냥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는 영어 성경본의 여러 종류들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직역에서부터 의역까지 스펙트럼에 따라 구분을 해놓은 일종의 도표예요. 가장 왼쪽이 가장 직역을 한 거고요. 가장 오른쪽이 가장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왼쪽을 보시면 이제 뭐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표현들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ASB라고 하는 이거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란 뜻인데 이거는 가장 아주 단어 대 단어로 직역을 해놓은 말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진짜 원어에서 뭐라고 한 걸 갖고 이렇게 영어 번역,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지 싶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또는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ESV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직역에 가까운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영어 성경이 NIV 버전이잖아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영어 성경의 90%를 이게 차지하고 있고 한영 대조본이 대부분 이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직역과 의역의 중간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도 편하고 그러나 그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저거가 MSG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저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의역의 극단에 가 있구나.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좋지만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권했을 때 개역개정 성경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새번역도 그렇고.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자기가 읽었다는 이야기들을 권함을 받고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선물할 때 메시지 성경 선물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워낙 탁월한 이 기독교 문필가시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지 성경의 창세기, 마태복음, 로마서 이 앞부분에 간략하게 서론처럼 써놓은 이 글들이 있는데 이 글이 진짜 굉장한 명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성경을 좀 익숙하게 접하시기 시작하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시고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성경이 더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라면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스터디 바이블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각 면의 윗부분에는 성경의 본문이 있고 그 아래에는 해설이 붙어 있는 이러한 성경책을 우리가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형적인 것이 ESV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복음주의권에서 사용되는 스터디 바이블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ESV. 이거는 꽤 깐깐한 신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이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들어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거는 미국 존 도반 출판사에서 나온 NIV 영어 성경을, 아까 앞에 거는 크로스웨이에서 나온 ESV를 이제 주석한 건데 이거는 NIV를 주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고, 이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괄과 시대적 배경, 중요한 개념들, 또 이런 것들을 아주 짧지만 효과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이걸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훨씬 쉽게 읽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을 추천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 덜 익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신학자가 붙으니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미국에서도 흔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경에 능숙하신 분들은 ESV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가장 바람직한 거는 두 개 다 갖고 계시면 제일 좋다. 그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스터디 바이블인데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안 됐어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영어가 아니고 굉장히 평이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NIV 버전도 있고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과 같이 훨씬 쉽게 번역해 놓은 영어들 성경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에 다 맞춰서 만들어 놓은 성경본이라 저는 이것도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이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스터디 바이블을 같이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흥미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 리더가 설교와 큐티 쉐어링을 하는 것처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깊이 있으면서도 쉬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치 무슨 책 판촉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 평생 하고 싶은 일이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최초의 전도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혹시 아세요? 우리 개신교가 한국에 조선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선교사 이렇게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권서인이라 불렀어요. 권서, 책을 권한다는 뜻이고요. 그 당시에는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쪽복음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니면서 아주 싼 가격에 팔았어요. 팔으면서 복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 권서인이라 불렀어요. 복음은 우리가 그냥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사실은 권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하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 그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머리가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가 됐고 이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 하실 텐데 이거는 그냥 이제부터는 들으실 분들만 듣고 듣지 않으실 분들은 안 들어도 될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스터디 바이블은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때로는 내가 읽는 그 내용이 스터디 바이블에서 성경 설명하는 그 정도 분량보단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내가 관심을 갖는 성경의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 듣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성경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써놔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대부분은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그 짧은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들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그것을 읽고 앉아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 평신도도 읽을 만큼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주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는 평신도들이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고 잘 돼 있는 주석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IVP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그 책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따가 관심 있으시면 가서 이 책이구나 하고 한번 열어보실 수가 있는데 한 권짜리로 되어 있으면서 너무 길지도 않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서 글쎄요,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 중에 단 한 권만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저는 이 책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책과 함께 이 책을 펴놓으면 좋겠다. 이 책의 자매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IBP 성경 배경 주석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IBP 성경 주석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구절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사상적, 철학적 배경을 간단하게 더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만든 거라 이 책 두 권을 갖고 있으면 성경 읽으시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설명, 선생님을 옆에다 앉혀놓고 내가 설명을 들으면서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목사님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주석이라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읽다 보니까 나는 정말, 왜냐면 앞에 것들은 벌써 나온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후에 최근에 이루어진 신학적 연구들까지를 포함시킨 주석을 도대체 요새 신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설명하는가를 알고 싶으시면 이 책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번역이 됐어요. 어찌되었든 현재는 신약만 나와 있고 구약은 아직 시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단권으로만 지금 출판이 되고 있는데 얼마 지나면 구약이 한꺼번에 묶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책도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이나 이 스터디 바이블만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 또는 바울 또는 예루살렘 이런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에서 등장한 단어들, 개념들, 지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알게 되면 내가 더 성경을 잘 이해할 텐데 라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 사전을 추천을 합니다. 성경 사전은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자세하게 두껍게 되어 있는 성경 사전은 CLC에서 나와 있는 새 성경 사전이에요. 아마 이것도 IBP
그 바이블 딕셔너리를 번역한 것 같은 IBP에서 나온 이 책들이 워낙 좀 잘 돼 있는 책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IBP 성경 신학사전이라는 사전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런 인명이나 지명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개념에 대한 구원, 칭의, 용서, 뭐 계시 이런 식의 그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데 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사전이에요. 성경 이미지 사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의 이것을 너무 항상 이렇게 개념적이고 딱딱하게 느끼는 분들한테 성경의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 이미지를 설명하는 면들을 갖고 사전을 한 권 새로 만든 분들이 계신데 요새 이것이 굉장히 흥미있게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 저런 사전도 있구나. 그리고 한번 뭐 교본문도 기독교 그 서점 같은 데 가갖고 이런 거 좀 있는 데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를 결정하실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석들을 읽다 보면은 또는 스터디 바이블에 이제 뒤에 있는 부록들을 읽다 보면 신학 용어들이 가끔씩 문장 속에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를 매번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사전 한 권으로 그냥 갖고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전이 한 권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절판이 됐는지 아직도 좀 출간이 잘 되는지는 제가 좀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이 IBP 신학사전은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평신도들이 충분히 한 권 갖고 있을 만한 조그마한 사전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불시착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셨을 때 이걸 보고 감동에 찬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달려와서 야 내가 이번에 봤더니 야 글쎄 하고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보통 어떡하세요? 스톱. 내가 볼게.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왜? 이건 스포일러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작품들을 만든 감독이나 극본을 쓰신 분이나 또는 연기자들도 이거를 누군가가 딴 사람한테 입으로 전달해서 듣기를 원할까요? 작품을 직접 보기를 원할까요? 뻔한 얘기잖아요. 성경도 물론 우리 최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정말 뭐 목사님 설교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하다고 느끼고 사시겠지만 사실은 설교와 함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 작품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설명을 듣고 그래 나는 이제 글로리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고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직접 보시길 원할 거 아니에요. 성경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장난치며 즐겁게 수영치는 얕은 바다도 될 수 있고 동시에 거대한 고래가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깊은 심연의 바다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로서 얕은 해변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로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변가에서 노는 것만으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오늘 소개한 이러한 책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의 더 깊은 심해 속으로 들어가 거대한 고래들과 함께 자유로이 바다를 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다를 창조하시고 고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심연의 바다를 함께 유영하며 기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정도 수준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펴드는 순간 우리 상황과 수준에 딱 맞추어서 얼마든지 잘 읽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식적 수준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정리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누적된 기독교의 전통과 지식과 지혜를 정리해 놓은 스터디 바이블, 주석, 사전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아주 재미없는 흑백 사진처럼 보이던 성경이 갑자기 총천연색 입체 동영상으로 바뀌는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는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리 자신의 모순과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여러 가지 슬픔들로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저희에게 당신은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띄워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경 읽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고 저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꼭 붙잡고 성경을 보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30분씩 기도하고 20분 듣는 성경으로 계속 우리들이 해왔는데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성경 읽기를 약간 퉁치는 그런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좀 더 이 말씀을 파고들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자신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이 20분 성경 읽기로 너무 이거를 때운 것 같은 그런 참 마음의 무거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도 좀 성경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고 그 성경 말씀 곧 주님의 말씀과 매일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까 말했던 특별히 두 가지 이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 주님을 밀어내는 그런 삶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계기로 좀 더 주의 말씀을 내 기억에, 마음에, 생각에, 삶에 새기고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꿈틀거리며 그것이 내 인생을 주의 뜻으로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듣는 성경으로 그저 성경 읽었다고 자부했던 우리들을 어리석게
안에서 아버지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능력,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열망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고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인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의지하며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매일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또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진리를 나눠주신 우리 전 교수님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